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형제 공동체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형제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새로운 또 변화를 가져다 주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함께 높이 드시고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구약성경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1장 1절에 자,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의 축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의 축이 바뀌면 안 돼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자 시도하는 데 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시도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의 핵심이 뭐겠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뭐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자,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sin이죠, sin.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S-I-N.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I. 나.
나가 중심이 되면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너가 삶의 중심이 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네. 짐승처럼. 우리는 짐승과는 차원이 달라요.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갈 때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선으로 그 한계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징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선악과가 뭐 무시무시한 거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가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징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래서 자유를 빼앗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가 쇼핑몰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쇼핑몰에 이제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엄마 손 꼭 붙잡고 다녀. 엄마 손 꼭 붙잡고, 이 손 놓지 말고 엄마 손 꼭 붙잡고 다녀. 여러분, 이게 속박입니까?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됩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결국 죽음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사탕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사탕 바구니를 제가 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우리 꼬마 친구들이 와서 이게 사탕을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뒀어요. 예. 이 사탕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 예.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이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오면 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이게 사탕을 가지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달려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탕 하나 가지려고. 예. 제가 그걸 왜 뒀냐면 그럼으로써 우리 어린 꼬마들이 누군지 또 우리 어느 성도님의 자녀인지도 내가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꼬마 친구들도 내가 형제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뒀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탕을 줌으로 인해서 내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죠. 이미지를 좋게. 예.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형제교회 목사라기보다 캔디 아저씨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캔디 아저씨.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룰이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정해놓은 그 룰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개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개만. 예. 이건 제가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개만 가져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속박이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는요, 이게 한 개 이상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제 눈치를 들어와서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 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제 눈치를 보는 그런 친구들을 딱 보면 제가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하나만 가져가. 자, 하나만 빨리 픽업하고 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그 아이의 치아와 그 아이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면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제 사무실에 가는 것을 놔두겠냐 이거예요. 맞겠죠. 왜? 자기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건강이 망가지는데. 그리고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우리에게는 그 끊임없는 그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이 지배욕이 있어요. 지배욕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배욕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배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엮이는 가정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지배욕.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는 분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도 문제가 많지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이 되어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오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온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래서 이 온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돌보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란 뭡니까? 리더란 돌보고 살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변질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라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사를 말해요.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줬습니까?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합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카리스마가 마치 칼이스마로 변질이 된 거예요. 칼이스마.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라고 불러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독재자라고 불러요. 돌보고 섬기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죠.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노예로 살게 하고자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지배자로, 군림하는 자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장기가 뭡니까? 사탄의 장기가 뭐냐면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실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트위스트 해가지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가 보면 이 SNS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유튜브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이 왜곡된 정보,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홍수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진실인지, 뭐가 정말 옳은 건지를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실을 왜곡시켜가지고 수용자로 하여금 현실을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또 이 가짜 뉴스를 또 잡아낸다 그러면서 또 가짜 뉴스가 나와요. 지난 4월 달에 영국의 윌리엄 왕자 부부가 세 번째 아이를, 그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서 그 이렇게 환호하고 축하해주는 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에 찍혔는데 바로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새 자녀, 벌써 이제 새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새 자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나온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사진을 퍼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퍼나르면서 윌리엄 왕자가 얼마나 못돼 먹었느냐, 군중을 향해서 저렇게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아서 다이애나 뭐 왕비 뭐 부모의 잘못된 영향을 받았고 뭐 이렇다고 굉장히 그 비판하는 그러한 저 사진을 계속 퍼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걸 보고. 여러분, 진실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기만적인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발 아무거나 퍼나르지 마세요. 뭐 열심히 퍼나르는 분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내가 퍼나르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퍼나르는 것,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아니면 말고.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퍼나르는 것이 어디 누구의 손에 누구한테 가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그 상대방, 그 당사자가 받는 그 영향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지, 그 인격을 파괴하는 일들, 그래서 자살까지 몰고 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니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런 게 막 나오니까 맞다 이러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거 성경 말씀 퍼나르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 그런 거 하지.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거 자꾸 퍼나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르세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들고 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뱀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왜곡시키는 거, 이게 특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자,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 사건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4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리고 3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3장 8절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런데 사탄, 이 뱀을 사용해서 나타난 사탄이 하와와 얘기할 때 그 장면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와도 어떻게 대답을 해?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The Lord, Lord God인데 Lord라고 하는 이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라는 뜻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God, 그 하나님은 뭡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선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빼버려요. 선하신 하나님을 빼요. 그리고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빼놓고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너를 속박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너를 노예로 부리려고 너를 창조한 것뿐이야. 선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지배자로, 하나님을 군림하는 자로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려요. 자, 둘째,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요. 여러분, 의심은 의심을 낳지 믿음을 낳지 않아요.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이 선악과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볼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이것이 내게 뭐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라 그래요?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더 좋아지겠구나. 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 훌륭한 리더가 되겠구나.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수치심을 갖게 돼요. 수치심. 자, 7절과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지면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수치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 뭐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자, 이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세요. 선악과는 따먹지 않으면 선으로 살지만 따먹으면 악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 여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기 너무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이 되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해서 여러분 변하던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변하죠.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여러분 정의가 세워집니까?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겠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여러분 법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부흥하고 발전하는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를 내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뭘 지적할까, 옳고 그름을 내가 어떻게 따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에 내가 추구할 것은, 그래서 뭡니까? 내가 더 이해하고 더 감싸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관용을 더 베풀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매일 먹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매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타민 먹듯 매일 먹어요. 비타민을 먹듯.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공허함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는 망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감싸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 자, 이 죄의 결론이 뭡니까? 죄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계속 읽어보면 5장 18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국률하심. 그래서 9절 말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범죄한 나,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범죄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정말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내가 하늘 끝을 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땅 끝까지 가도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방황하며 살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실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나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1절 보세요.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창조 이후 첫 죽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죽음이.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택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덮어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예언이 나와요. 첫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15절 보세요. 3장 15절에.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너라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뱀,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머리를 깨부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분은 너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어요. 벌겨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수치심을 당하시고 모든 멸시를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간이 겪을 이 죽음에 대한 이 고통,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사탄을 깨뜨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요. 평안할지어다. 나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두려움에 있던 나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오세요.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평강, 내가 누리는 그 평강을 여러분 가서 나눔으로써 여러분 수많은 영혼에게 여러분 평강을 전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모든 분들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이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로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 오 주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